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1학년 학우 여러분, 첫 강의 좀 딱딱했죠. 저 CBDIP 아무래도 이론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저 CBDIP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기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그 상식 같은 거 지난번에 사순절 부활절 했듯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상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쉬는 때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미리 할 수 있도록 토요일을 주 시작으로 했습니다. 또 역시 찬양으로 참 그 제가 이 하나님 나 부르실 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못 모르고 군성기도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가서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피아노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그냥 박자를 맞춰준 거예요. 엇박자하고 뭐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덕배에서 일찍 가가지고 성가대 가가지고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오케스트라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를 못 맞춰죠. 약간 박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휘자 장로님이 지휘하는 것만 보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홍금성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막 3층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아유 정말 이게 그래서 아, 한번 예 그럼 이게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고요. 한번 찬양으로 오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우, 참 엄청 떨리는데 이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부분만 너무 길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아시지만 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그렇게 할게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다 들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 댓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 2375촌, 2375촌 하는데 도대체 2375촌이 잘 뭘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 5천 하니까 5천 종족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고 전 세계 종족이 5천 종족인 줄 아시더라고요. 5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란 미전도 5천 종족. 이건 나라 숫자고요. 이건 전체 숫자고 이건 미전도 종족이고. 제가 이제 국제관계학을 가리키고 있고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이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 또 relationship의 interaction between states and states. 이 국가가 중심인데 요즘에는 non-state, 뭐 다국적, 뭐 유엔 산하 여러 가지 기관, 국제기구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다 그 연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행위자. 그래도 국가가 이제 기본이죠. 국가가 기본인데 그러면은 이 도대체 국가라는 건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고, 우리는 왜 2, 3, 7 국가라고 하고, 5천 종족이라고 하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7, 우리는 전 세계 국가를 2, 3, 7 그리고 종족을 5천 종족 얘기하고 있는데,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the world? 정말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UN 입장에서는 주권 국가, sovereign state라고 해서 195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서는 206가가 출연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열광하는 피파에는 211개. 또 어디에는 또 249개라는 게 있어요. 249나라. 근데 우리는 237 나라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237 나라라 그럴까요? 이 195라는 나라는 유엔에 들어온 회원국의 193개국과 앞서 국가 2개국을 포함한 195개국을 이거는 주권국가 이건 나중에 한번 할게요. 타국으로부터 내정에 간섭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는 201개. 이건 어느 나라 국가를 인정 안 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주권 국가는 204에서 207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세계 지도 정보에서 일단은 237개 나라를 해요. 우리는 이 주권이 있느냐보다도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도 정보에서 나라로 따지고 있는 사실상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권이 있건 없건 237. 그래서 저는 237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권 국가는 기독교와 신교와 구교와의 싸움인 30년 종교 전쟁을 통해서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으면서부터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 메인 액터, 주요 행위자는 국가인데 우선 people,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살아 영토, 테리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온전히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을 가질 때 sovereignty 할 때 이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국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제 정부, 거버먼트라는 걸 읽기도 하지만 통상 우리가 이 3요소를 가지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워낙 용어로는 국가할 땐 스테이트고 민족을 얘기할 땐 내션인데 서로 막 바꿔 쓰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럼 5천 종족은 뭐냐? 아마 전 세계 종족이 대개 2만 정도 된다 그래요. 또는 17,000 얘기하면서 또 2만 3천 종족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약 보구마율이 0.1% 미만. 어떤 또 0.3%, 어떤 또 3%라고도 그래요. 3%일 때 미전도 종족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요. 1%나 0.1% 미만일 때 이런 사람들이 약 4,800 종족으로 약 20억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800 종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그냥 5천 종족, 이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나라의 보급마율이 1% 미만인 사람, 일반인 종족, 종족이 엄청 부족 종족, 트립, 이렇게 뭐 중국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슬림권, 뭐 이렇게 아프리카권, 뭐 이렇게 안 된 데가 중앙아시아 이런 데가 많죠. 정말 저희가 아직도 가야 할 때가 저는 말세지말이라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아마 아직도 이렇게 미전도 종족인데 보니까 조금 더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은 역사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잖아요. BC. 예. BC는 Before Christ. 예. BC는 Before Christ. 예. 근데 왜 BC는 영어고 AD 아노 도미니 이거를 왜 라틴어냐? 원래 역사는 기원전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는 라틴 문자가 대세였어요. 라틴. 그래서 아노 도미니 이렇게 써서 얘기를 했어요. After Christ가 아니라. 근데 이 나중에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기원전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라 그때는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Before Christ, BC라는 말을 썼어요. 영화 우리 커바디스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니 그죠? 도미니. 예.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해서 고난주간을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오늘은 배신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베트레이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입맞추면서 로마군 배신자. 유명한 또 배신자가 또 하나 있죠. 자기 양아버지를 배신한 줄리우스 시저를 죽인 그 브루투스. 시저가 아직 아들이 자기를 찌를 줄은 몰랐죠. 유트 브루투스, 그죠? 유트 브루투스. 마지막 줄리우스, 야 브루투스 너 맞아, 네가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말죠. 단테는 신곡을 지옥을 아주 북반부에 있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으로 지옥을 생각하고 지옥의 구덩이를 8개의 동심원을 따라 내려가면서 가장 맨 밑에 있는 제일 좁아져간 밑에를 구지옥이라고 부르며 이 구지옥에는 배신자, 혈족을 배신한 사람, 국가를 배신한 사람, 친지를 배신한 사람, 은혜를 배신한 사람, 자비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지옥의 저 심연 맨 바닥에는 그 사단 루시퍼가 있죠. 근데 누구를 지금 지옥에 누가 있다고 단테를 그렸냐면 지옥의 맨 밑에는 자기 양아버지를 죽인 브루투스, 그리고 그를 사주한 메제 카시우스, 그리고 자기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가운데 있죠. 가룟 유다는 아예 밑에 몸뚱아리 머리부터 통째로 삼켜버렸죠. 가장 그 나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12제자를 세 사람씩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일단 나누고 세 사람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독특한 몸짓과 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다빈치는 유다를 특별히 다른 제자와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유다의 머리가 12제자 중 가장 낮은 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 가장 어둡고 검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각각 12제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다빈치가 그릴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고 선언하자 12제자들은 모두 각각 음식 먹는 것을 잊은 채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바돌로메는 왼쪽 끝에서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습니다. 이럴 수가. 요한의 형 세베대의 큰아들 야고보는 팔을 쭉 펴서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가룟 유다의 뒤에서 10손가락을 펴가지고 놀라움을 이럴 수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들어보며 마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멀리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잡고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려는 듯 일어서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오른손을 잘 보면은 식사 세트는 칼, 나이프 이걸 쥔 채 유다의 옆구리에 딱 들이대고 있죠. 본의 아니게.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인지 뭔지.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서 팔꿈치를 식탁에 대고 있다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가장 낮게 됐죠. 12제자들 중 유다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바로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정중앙에서 흥분한 주위에 휩싸이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곧 제자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고 있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의 왼편에 앉아서 양쪽발을 탁 벌리고 비극을 예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예, 의심 많은 도마는 야고보 뒤에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설마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죠. 빌립보는 매우 슬퍼하는 얼굴 모습으로 가슴에 두 손을 모며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고 있죠. 마태의 경우 얼굴을 차마 예수님 쪽으로 못 돌리고 두 동료에게 돌리고 두 손은 예수님 쪽으로 뻗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다데오의 유다는 갑작스러운 산때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손을 식탁에 대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시몬은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이 최후의 만찬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최후의 만찬 저렇게 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감상해 보니까 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술 쪽에 잘 모르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CBDIP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한 CBDIP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 7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유목사님도 물론 있고요. 제일 앞에 있고요. 근데 참 이거 조심스러웠죠. 직접 유목사님 건 직접 CBDIP를 여쭤보고 받아서 적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밖에서는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 노예 해방을 시키는 링컨, 그 다음에 소경이 됐지만 영원히 일려서 가장 많은 찬송을 실은 파인제이 크로스비, 그리고 온 가문이 4대 1이기까지 조선과 한국에 걸쳐 한국의 복음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아시죠? 언더우드, 원두라고 이름을 고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강영우 박사라고 있어요. 강영우 박사. 고인이 되셨죠. 고 강영우 박사. 여기 이제 오늘 강영우 박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영우 박사에 관한 게 눈먼새의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Blind Bird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녀의 절규와 삼부자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것이고, 이 배신자 문제와 내용원을 받으소서 이 주기철 목사님 건데 이게 어쩌면 서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절기에 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 2북 나눠진 거 453쪽부터 475쪽. 눈은 멀었지만 실명을 사명으로 바꾼 제가 이렇게 리듬을 좀 맞춰봤어요. 강영우의 CBDIP 리더십. 눈이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요. 참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요 강영호 박사 얘기는 제가 그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사이버로 디지털로 영화로 본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할 때 이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발견해낼 때 이 드라마 MBC 장사 드라마 눈먼새의 노래 거기서 가져온 것을 제가 더 복음적 시각에서 CBDIP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 MBC 창사 특집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첫 장면을 한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야 강영우!
저 여기 사무실이 어느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쪽으로 쭉 가면 돼요. 학생!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네가 맹인인 줄 몰랐어. 너 이걸 안마라고 하는 거야? 더 세게 해. 전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안 배우면 너 그럼 굶어 죽을래? 영어고 안마고 어느 학과가 더 중하나? 어떤 게 더 중해? 안 맙니다. 그래서든지 전 대학 갈 겁니다. 사과오과 가르쳐 주십시오. 한영우 맹인이요? 네, 우리 오빠예요. 맹인은 먼저 접수가 안 돼. 오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왜 안 돼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왜 매일 안 된다는 겁니까? 제발 저에게도 시험 볼 기회를 주십시오, 총장님. 502번 강영우. 영우야, 됐어! 합격이야! 됐어! 말이야? 1968년 3월 그는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실명한 지 꼭 10년 만에 그 모진 운명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가 된 것이다. 이게 실제 제가 또 이게 먹먹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실제 있었던 강영우 박사와 서근옥 여사와의 실제 러브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예, 그렇게 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예, 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창사 특집곡으로 눈먼 새의 노래 한 칸을 띄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재의라는 탤런트를 이 스타로 만들어진 1994년이니까 지금 좀 오래됐죠? 예. 그럼 이제 김혜수가 이제 그 부인 역할을 했죠. 나중에 알지만 그 중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나중에 이제 나오실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예, 어떻게 누나에서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됐는지 아주 이렇게 이제 흥미진진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눈먼 새의 노래, 이 강영호 박사의 CVDI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셋을 다 잃고 나와
남동생 여동생만 남게 난다면, 우리 그 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뭐 별 그대라고 그럴 때 You are my destiny. 우리가 기차 종착역을 에, 정거장을 종착역을 destination, 때로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죠. destination. 그래서 우리 운명이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이거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predestination. 아, 근데 그 운명을 끄트리고 강용호는 그 경기도 양평 이 서중면에서 1940년 북한 강변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아버지는 배 운송업, 그래서 뗏목을 서울 뚝섬까지 이렇게 날르고 그 교회의 그 사랑채가 교회 사택처럼 써 있어서 어린 시절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강용호는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근데 6.25 전쟁 그 나가지고 배는 불타버리고 집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 나가기 전에 여기 유명 인사가 북에서 이렇게 피난 와서 이 집에서 있다고 되는 나중에 그분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6.25 끝나고 이렇게 왔더니 배는 다 불타로 폐허가 되니까 서울 이주 뚝섬 있는 쪽으로 이주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으나 결국은 그 과로사로 이렇게 사망하고 말죠. 강용호는 이제 14살까지 공부를 잘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아마 골키퍼를 했는데 누가 코너킥을 이렇게 눈을 세게 맞아서 1년 동안 엄마가 세브란스 병원 여기저기 뭐 다 안고 1년 동안 다녔는데 결국 실명했다. 망막박리라고 그런 판정을 받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충격이 있다. 8시간 만에 어머니가 사망을 해서 누나가 이 남동생 둘 강용호를 보면서 여동생을 이렇게 키웠는데 봉제공사 누나도 너무 과로해다가 누나까지 사망하는 비극이 한꺼번에 몰아닥치죠. 이렇게. 예. 이 망막이라는 게 이 눈의 안쪽에 있어. 이게 참 망막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저도 그 중령 때 전반에 화천에 보면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한 4개월 정도 알아가지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중심 잡기가 축구공도 잘 가운데 안 두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강막 겉에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여기가 이게 수정차 맺히는 데가 렌즈 같은 데가 망막이에요. 망막.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벽지가 떨어지는 듯 안구벽으로 떨어져 들뜨게 되는 상태가 되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불행이 참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각기 셋이 이제 죽으려고도 했지만은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삼남매, 고아가 된 그 삼남매는 눈먼 영우와 동생들은 각기 재활원과 고아원 등으로 흩어지게 되고 어, 고아원 흩어지고 그 영우는 뒤늦게 맹아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본격적인 재활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예. 근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재활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안마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 침수를 배우거나 점쟁이를 해야 돼서 근데 그 영우는 영어와 수학을 배워 전문직에 종사하려 미국에 가면은 뭐 그 장애인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스스로 인생의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쟁이는 될 수가 없었죠. 맹인이지만 맹인 임무를 거부하며 10배, 20배의 노력으로 치열하게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도 학칙을 깨고 입학을 하고 그 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떼서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죠. 신이 이렇게 시련을 줄 때 또 이게 그 기적처럼 나타난 석은옥이라는 녀석 원래는 석경숙이었는데 맹학교에 들어갔을 때 숙명여대 대학교 1학년이었죠. 거울 스카우트 봉사활동을 위해서 나이차가 한참 동생으로 알았는데 한 3년 정도 늦게 맹학교를 갔기 때문에 1살 연상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의 누나로 갔다가 연인으로 갔다가 부인이 되는 인생의 그 동반자로서 가게 되죠. 평범한 사람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온갖 역경을
그는 동반자 서근옥과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 운명을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죠. 이거 뭐 공부할 때도 막 이 잠자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공부하니까 이 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죠. 네가 하는 일은 너는 안마사 아니면 점쟁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돼야 돼.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점쟁이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안마사는 할 수 없고 정말 강용우에는 대학과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하고 교수가 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었죠. 새로운 도전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마침내 우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눈먼 실명을 사명으로, 실명을 사명으로 바꾸다. 제가 여기 하나님을 지어서 명명 실명을 사명으로 바꾼 강용호 리더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제 생각,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4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하고 갑자기 나하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고아가 되는 그런 끔찍한 불행이 내게 몰려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 나이는 뭐 15, 16밖에 안 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내용도 요약하고 여러분의 포럼 내용을 한쪽이네, 반쪽도 좋아요. 그리고 또 기타 뭐 저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학장과의 대화도 좋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아무리 많이 길어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많이 안 할 테니까 오늘도 그래서 본론을 안 했고 다음 시간에 눈먼 새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은 그 전에 했던 그 녹음했던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PPT에 했던 걸 다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노트에다가 한 과목 이렇게 4과목을 다 써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면은 제가 1, 2, 3학년 100몇 명을 봐야 되거든요. 교수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대로 이렇게 보관해 두시고 또 타이핑해서 쳐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톡으로 랩넌트 히로 gmail.com 잘 모르시면 제 번호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낸 다음에 저하고 카톡을 트면 될 것 같아요. 각종 본명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이제 줌이 아니고 일방통행 교육이다 보니까 저 개인톡으로 불러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이 강용호 박사 부부가 또 자녀들까지 어떻게 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됐는지 그 CBDIP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